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날이 임하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자,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800년 전에 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자기들의 혀와 입술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의지를 떠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주민들이 모여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 조그만한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 드리러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세쯤 된 남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열심히 바라보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합니다.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은 오순절 첫 성령 세례 체험 1년 후에
주 31년경에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체험 1년 후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지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많은 저른발이 안진뱅이가 나와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적이 방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보통 언어 아닌 다른 방언,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은 계속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 다른 사람은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 이 고넬료는 군인 장교인데 이 기도하면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됨이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내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제하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저금하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에 예금해 놓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돕는 구제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이웃집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있고 어떤 국가에서도 그래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돕고 또 내가 돕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국가만 도와야지 뭐 자식만 도와야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돕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돕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 고넬료는 진실한 이 군인들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를 청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어지고 피 흘러 돌아가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이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증거하자 이 갈급한 심령으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순식간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는요 그 사람의 행위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주 교만한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입니다. 방언 못하면서 아이고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만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 성령을 충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겸손이 뭡니까? 상대방을 남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장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건강하다고 병든 사람을 무시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꺾어버려요. 예?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꺾는 줄 아세요? 어떤 대형 사고를 나서 장애인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장애인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신데요. 또 엄청난 부자잖아요. 사업이 하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재해로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큰일 나요. 명예가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열매가 있을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무너진 게 많습니다. 예? 교만한 사람 폼 잡다가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는 길에 선봉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함을 쳐 기도했던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보십시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보배로운 피로 재씻음을 받으면 오늘날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주 53년 오순절 이후 23년 만에 에베소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가보니 교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과 같았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문 닫는다고요? 목사가 힘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족하고 또 힘이 있고 칭찬을 들으며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쭉 처져가지고 불쌍하면 안 돼요. 힘 있어야 돼요. 옷도 잘 입고요. 예?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요. 예? 좋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옷도 잘 입고 가세요. 예? 나 어느 교회 집사라고, 백수교회 집사라고, 백수교회 권사라고 그래야지. 아이고 교회 다녀. 저기 목동에 저기 다녀. 교회 말도 안 해. 나 교회 다니는데 목동에 그 어느 교회인지 몰라. 그러면 안 돼. 목동 로데오 거리에 백수교회다. 할렐루야. 예. 이 로데오 거리가 유명합니다. 옛날에 로데오 장사가 잘 됐대요. 예? 장사가 그 로데오 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예? 이 목동이 좋은 자리예요. 예? 목동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요 전도를 해요.
우리 장전자 어르신께서 이렇게 전도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오다가 안 오니까. 그런데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이금자 씨요. 오늘 오신 분이 이금자 어르신이에요. 이금자 A가 앞에 딱 있는데 저기 뒤에 보면 AP.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가장 잘하는 일이 전도해야 돼요. 예. 시어머니만 아멘하고 다른 사람 아멘 안 하네. 예.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설춘순 씨. 예. 전도한 사람이 옆에 딱 앉아 있으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예?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면요 주일날 아침에요 우리들을 심부름시켜요. 그 양집사님네 교회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야, 그 양집사님 집에 가서 오늘 교회 가자고 가라고 하면 저희들은요 또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 집사님, 그 양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자전거에다 태우고 교회가 오세요. 예? 자전거에다 시골 자전거 짐발 있잖아요. 짐 실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거.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의 자전거는요 귀하해요. 그리고 포장도로 아니 비포장도로인데 그 얼마나 자전거 뻥크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도록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니까 목동역에 몇 분이 앉아 있는 걸 내가 보고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7, 8분 있더라고. 그래서 야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이 다 감사하다. 그 같이 모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모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 형제들끼리 서로 힘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힘 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흉보고 그러면 안 돼. 서로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자 하는 것 같아. 아멘도 하는 것 봐. 예? 아멘을 하는 건 설교를 듣고 있는 하고 지금 설교를 안 듣는 거야. 예? 아멘 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이춘자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해. 네. 아들이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네? 네? 아니에요? 장로님? 오이고 봐. 아들이 장로고 며느리가 권사고. 예? 오. 잘하셨어. 예. 놀면 안 돼. 훌륭하시네요. 아들이 장로고 며느리가 권사고 성공하신 거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교인들은요.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믿음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예? 저도 시골교회 가면요. 시골교회 그 출신들,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요. 나한테 막 오라고 그래. 응? 은퇴하고 그리도 그 동네로 오래 은퇴하고. 예? 시골교회. 은퇴하고. 응? 그래서 그 집을요. 몇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을 수리해 놓고요. 이 목사님도 오려면 집 하나 사지? 그러는데 생각해보고 있어. 생각해보고. 사람은 생각해보는 거를 생각해보는 거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싸움 안 하고 착하게 잘 사는 거 해야 돼. 나도 70 넘으면 우리 신지사님 같이 따라다니까 생각도 해봐. 새벽부터 예?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예? 여러분 나이 들면은요 할 게 있어야 돼. 할 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그러면서 건강한 거예요. 예? 그 나이 드실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한 사람.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 교인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들과 같았다 그 말을 내가 하다가
지금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성령 난 모르. 성령 받으면요 막 가슴이 뜨고 벅차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부흥된 것처럼 편안한 마음을 주고 염려를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 걱정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걱정이야 살아있을 때 걱정하겠지.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뒤에도 자식들을 걱정할 거예요? 살아 생전부터 다 맡겨야 돼. 할렐루야. 자식의 미래는 본인의 믿음이야. 예?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축복된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기도하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고 난 후에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리 신춘자 집사님에게 신춘자 집사님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덤덤했던 뜨거움이 없던 그 마음에 그렇게 주의 종이 기도하면 그 온몸에 성령이 주만.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으면 능겔 주사를 맞지요. 영양제를. 그러면 힘이 없던 사람이 아무 없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지면서 힘이 온 것처럼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한 즉 어떤 이들은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던 그 즐거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치료받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프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요 믿음 없는 사람 말도 못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기도해서 나을 것 같은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전도사 때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막 기도하자면 여기 어깨가 뜨거움이 온몸이 불덩이가 되면 뜨거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질병이 치료되고 능력 없던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춰요.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성령이 없으면 멈춰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렬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사역 중심의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 수가 자꾸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에베소 도시를 흔듭니다. 에베소 교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미친 사람이나 병자에게 손을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 60년, 70년, 80년대에 많은 부흥사들이 다 모이세 그러면 안수기도 할 때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참석하면 3박 4일 동안 참석하면은 주의 종들이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부르며 안수기도 할 때 막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들이 각 가정가정에 나타나서 날마다 성도 수가 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자 에베소의 마술자들은 모두 바울에게 나와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책값은 은 500냥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설교하면서 성령을 받아 열렬한 복음 증거로 예배소가 진동하고 온 아시아 사람들이 예배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성공은 당시 성도들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체험은 오늘날도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신앙이 담대해지고 능력이 임하며 듣는 이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더 뚜렷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차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토격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 각양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 많은 사람 안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기만 하면 능력껏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해요. 일할 줄 몰라요. 말 청산유수. 말은 잘해. 일을 못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해서 원수의 진을 해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은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외적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방언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되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 가운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개인의 신앙, 무장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며 복음 증거의 성공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우물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이 강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물은 퍼짐 없어요. 성령 세례하면 강물 같은 퍼져도 이 풍족하고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세, 성령 충만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가 권능을 받고 은사가 충만히 임하여 또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백석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